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더불어숲 3.0이란 무엇인가 라는 지난주 설교의 후속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선교적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불어숲 1.0과 또 2.0과 3.0은 무엇인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설교라기보다는 사실 강의에 가까웠는데요. 뭐 이렇게 한 적은 없지만 정말 특별한 시기에 2월 전에는 반드시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강의식으로 말씀을 좀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1부 예배 때 세 가족이 한 가정에 오고 2부 예배 때 세 가정이 세 가정이나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얼마나 제가 민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 누가 다시 오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민망한 마음이었고, 또 하나는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이 이제 계속 PPT만 보아야 하는 그 상황에 대한 좀 미안한 마음이 제 안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물론 이제 두 번 다시 더숲 3.0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제가 요약을 해놨으니까, 또 오늘 그 PPT도 오후에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 두 영상을 좀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들으시고, 또 PPT 올려놓은 것에 제가 설교 때 다 설명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까지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걸 꼭 읽어보시면서 한 마음으로 같이 비전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PPT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숲 버전 3.0으로의 전환의 핵심은 균형에서 통합으로 라고 하는 것이고요. 더불어숲 2.0 균형의 패러다임의 핵심, 더숲 2.0의 핵심은 신앙과 일상의 균형, 그리고 공동체성과 공공성의 균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균형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장점은 양쪽의 사람들을 다 아우른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공공성이 공동체 안에 녹아들지 못하고 공동체성이 공공사역에 적극적으로 개입되지 않는 그런 한계를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차원에서 양자를 모두 중요하게 여기지만 양자 간에 지속적인 긴장과 갈등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 왔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잘 균형을 잡았고, 긴장과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잘 조절하고 조율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분리개척과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더숲 2.0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예배와 봉사와 셀이 약화되었고 공공사역도 약화되었습니다. 내적으로는 성도들의 신앙적, 문화적 감수성에 깊은 변화가 일어났고, 외적으로는 거대한 변화의 파고가 밀려드는 현상에 직면했습니다. 더 이상 이 더숲 2.0의 비전 운영체계가 잘 작동하지 않는, 그래서 자꾸 버그가 발생을 하고 렉이 걸리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결국 더숲 3.0의 필요가 대두되었는데요. 더숲 3.0의 핵심,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본 것을 짧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핵심은 밸런스, 균형에서 인테그레이션, 통합으로의 전환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개념적 차이인데, 균형이 뭐고 통합이 뭐냐. 균형이란 두 항,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과 사회생활, 아니면 공공성 혹은 공동체성, 이런 두 항이 어쩌면 이미 미리 좀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분리되어 있는 두 항이 갈등 없이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게 과제라는 거예요. 반면 통합은 이 두 항이 더 이상 분리될 수 없는 단일장, 단일 필드라는 겁니다. 단일 필드를 구성하는 걸 의미하고, 통합은 두 항이 서로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단일한 질서로 재조직화되어 된다는 겁니다. 균형은 둘을 짜맞추는 거라면, 통합은 둘이 새로 결합하여 제3의 것을 생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신학적 차이인데요. 이 균형이라고 하는 패러다임 안에는 여전히 은연중에 이원론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원론을 가지고 있지는 않더라도 이 구조 속에 이원론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과 속, 제자와 시민, 신앙과 사회, 예배와 삶, 교회와 도시, 이 두 가지가 분리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균형은 이 두 영역의 충돌이나 긴장을 조절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 생활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하도록 하는 거죠. 반면 통합은 이 이원론 자체를 해체하고 통합합니다. 통합은 창조신학, 성육신신학, 재창조신학에 훨씬 더 부합하는 거죠. 여러분, 성육신이란 신과 인간의 균형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과 인간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은 조절이 아니라 융합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숲 3.0이 성령론적인 성육신적인 재창조론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신학이 균형보다는 통합을 추구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셋째는 사회적 차이인데요. 균형은 종교와 일상이 병행하는 구조예요. 즉 삶의 투 트랙을 잘 조율하는 거죠. 지나치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어떻게 투 트랙을 잘 조율할 것인가, 그런 것에 있다면 통합은 종교와 일상의 구분 자체를 삶의 단일 필드로 재구성합니다. 경계가 해체되는 거죠. 교회 생활이 일상이 되고 일상이 신앙 생활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종교적,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소가 단일 필드에 섞이는 거죠. 이 통합된 단일 필드는 하나님 나라의 전이지대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전에 미리 그것을 맛보는 곳이 되는 거죠. 전이지대는 7개의 키워드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가 버전 3.0 7개의 키워드로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등장하는 개념이 커뮤니티 센터, 로컬, 고민, 돌봄, 환대, 생태, 중간지대 등인 것이죠. 이것이 사회적 차이라고 할 수가 있고, 넷째로 공동체성과 공공성의 관계 방식의 차이입니다.
2.0에서는 공동체성과 공공성은 어느 정도 긴장 자원이었다는 거죠. 균형의 기술은 공동체를 내부적 돌봄 그리고 외부적 공공성 실천으로 조율하는 일이었습니다. 3.0에서는 이 둘은 더 이상 분리되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곧 공공성을 생산하는 장이 되고 공공성은 공동체적 질서를 통해 발현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공공성과 공동체성이 하나로 통합되어졌었던 사도행전적 교회 모델로 회복하고 그것이 재출현하는 그런 셈인 것입니다. 다섯째는 욕망의 칭의에 대한 것인데요. 욕망의 절제 대 욕망의 재구성인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오후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라고 스킵하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도 그런데요. 조직 형태의 차이인데 하나는 병렬 구조고 하나는 복합 생태계 구조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시고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이 따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체제와의 관계 차이인데 조율 대 대항 질서.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건 이 세상의 가치와 질서 체계에 대한 대항 가치와 대항 질서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설명인데요. 자세한 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킵을 너무 많이 했나 모르겠는데 여하튼 마지막으로 실제 모습의 차이인데요. 더숲 2.0은 신앙과 사회생활을 조율하고 공동체 안에서 돌봄을 추구하고 밖에서는 공공성을 추구하며 성도는 제자와 시민이라는 이중 정체성을 가지나 완전히 융합되거나 해소되지는 못하는 그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면 반면 통합의 실제적인 모습은 마을, 로컬, 관계, 시간, 경제 등 삶의 단일장 안에서 돌봄, 경제, 정치, 예배가 중첩이 되고 공공성은 공동체 내부의 질서가 되고 제자와 시민, 소비자와 생산자의 통합적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융합은 종교적 언어가 일상에 스며들거나 반대로 일상의 언어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배와 일상, 공동체와 사회, 종교와 정치, 신앙과 경제가 서로의 방식으로 침투해서 새로운 질서를 생성하고 단지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발생시킵니다. 통합 모델의 적용은 우리가 속한 장소에서 무엇이 새롭게 형성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좀 너무 많이 스킵해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이런 통합의 비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실천을 한다라는 건 실제적인 모습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PPT 한번 띄워주세요. 더숲 3.0의 실제적인 모습은 생태 정의 평화의 가치가 윤리적이고 생태적이며 미학적인 삶으로 특히 로컬 라이프 스타일로 드러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더숲 3.0의 실제적인 모습을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HWP, 한글 워드 프로세서 약자죠. HWP 플러스 CCC, House, Work, Play, Church, Commerce, Community 이렇게 풀 수가 있죠. 이거를 한국말로 풀어보면 주거, 일터, 여가의 공간이 통합이 되어지는 것이고 교회, 상점, 커뮤니티가 통합이 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더숲 3.0의 공간 개념이 있는데요. 이걸 지금 이 시간에 설명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좀 PPT는 많이 스킵하고 설교 부분을 좀 일부러 좀 늘렸어요. 다시 설교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스킵하는 이 부분은 여러분이 꼭 그 밴드에 올린 그 PPT를 좀 보시면서 새로운 그 공간의 컨셉이 이런 컨셉이구나를 미리 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장으로 제가 한번 이 공간의 컨셉을 설명했는데요. 더숲 3.0은 단순히 건물이 아닌 새로운 삶의 방식과 가치를 제안하는 미래지향적 프로젝트다
라고 하는 점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적인 공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은 예배당은 지하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1층은 기본적으로 페어라이프 센터와 로컬 상점이 들어갈 것이고 2층은 다양한 공유 공간과 여가 공간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제가 그려본 것이고요. 실제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그린 그림은 좀 달라지겠죠. 여하튼 기본 청사진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3층과 4층은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MZ세대가 함께 사는 코하우징 공간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손님이 묵을 게스트하우스도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옥상은 옥상 텃밭과 옥상 정원이 들어가고 다양한 생태적 공간 활용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공간은 세 개의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지역에서 지역 활성화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앵커 공간으로서의 연관. 이건 이제 여러분 도시학에서 보면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공간, 이걸 끌어들여서 거기 오래 머물게 만드는 공간, 이런 공간의 역할을 하는 걸 앵커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앵커 공간으로서 기능할 것이고, 또한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역할과 로컬과 골목으로의 유인 효과를 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자세히 좀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 공간은 이 건물을 중심으로 특정 블록과 골목 안으로 공동체 가족들이 이사 오고, 또 뜻을 같이 하는 외부 교인과 혹은 일반 시민들까지 합세하여 로컬 상점이 직접되어 골목 상권을 형성하고 로컬 커뮤니티들이 인접하여 골목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하여 이 로컬 블록과 골목이 장소 기반 산업 공동체 생태계를 형성하길 바라는데요. 그 내용은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형성된 마을의 모습은 걷기 좋은 마을, 가족이 함께 살고 싶은 마을, 생태적인 마을, 공정한 마을, 모두를 위한 마을의 모습이 될 텐데, 각각의 컨셉이 무엇인지는 아래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자, 대략적인 모습은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AI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컨셉을 쫙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가장 설명이 잘 된 작품인 것 같아요. 저 건물이 어떤 컨셉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지역 사회에서 어떤 커뮤니티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내용, 그리고 어떤 마을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개념적으로는 요약을 가장 잘 해놓은 이런 PPT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기에 예배당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진을 다시 올려서 좀 떼제 스타일의 예배당 공간을 넣어주고 1, 2층을 서로 좀 계단으로 연결해주고 저 십자가는 좀 떼줘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보여줬습니다. 근데 역시 기존 사진을 올리니까 문자가 거의 다 깨져서 제가 다 앞에 거를 좀 잘라 붙여서 편집을 새로 좀 한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배당 그림은 좀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독특하죠. 네. 그리고 원래는 제 설명에는 4층 건물인데 얘 AI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아직은 좀. 그래서 계속 3층짜리를 만들어가지고 아니 4층짜리로 한번 그려줘봐 그랬더니 이렇게 4층을 만들어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1, 2층의 컨셉이 있고 3, 4층의 컨셉이 있고 옥상 컨셉이 있고 지하로는 예배당에 들어가는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컨셉 자체로는 설명을 가장 잘해놓은 PPT이고, 이걸 또 좀 입체적으로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보여줬습니다. 근데 얘는 입체만 하면 3층으로 바뀌어버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림은 대충 이런 그림이라는 걸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명을 하고 이제 마치겠는데, 요 강의 부분은 마치겠는데요. 어떤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뭐 한 2달 가까이 버전 3.0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어요. 연말 연초가 새 가족이 오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저희가 2월 달까지 회기를 늘리고 이 버전 3.0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사실은 연말 연초에 새 가족이 특히 지난주가 그랬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분들 다시 안 온 것 같아요. 지금 뭐 하나님의 뜻이겠죠. 여하튼
이제 마무리를 제가 짓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 이 후에는 좀 은혜스러운 설교로 바꿔서 설교를 하게 될 건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설명했지만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3.0 이렇게 오래 설교를 해? 지긋지긋해. 이런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닌가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은 나는 그냥 더습 1.0 정도가 딱 좋은데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 나는 더습 2.0이 너무 좋은데 굳이 3.0까지 필요할까? 이런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설교하고 막 하니까 뭔가 도전이 온다, 나도 3.0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지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만 우리 교인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더습 3.0이라는 건 더습 1.0 레이어, 그 위에 2.0 레이어, 그 위에 3.0 레이어가 중첩된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1.0에 머물고 싶은 사람 정죄하지 않고 인정하고, 3.0을 뭔가 세우기 위해서 열정을 내는 사람을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어 가면 매우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내용을 너무 많이 스킵을 이번에는 해버려 가지고 제가 지난주 충격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이 꼭 PPT를 다시 한번 지난주 거와 이번 주 거 두 개만 제대로 읽으면 이게 선교적 교회고 이게 더습 3.0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PPT는 그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좀 나누게 될 텐데요. 원래는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 내용도 PPT로 만들었어요. 근데 좀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너무 PPT만 보는 건 예배 같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가 오후에 만든 PPT는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는 보시고요. 참고만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PT 없이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갈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심지어 대제국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을 거기에서 이끌어내시고 해방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요. 그러면 이거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니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해방하겠다는 메시지를 주시는 게 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메시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앞둔 백성에게 한 것처럼 곧 해방될 테니 떠날 준비를 하라는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는 거짓 선지자들은요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곧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냐라고 하는 대표적인 선지자는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듣기는 다 좋은 말이죠. 여러분, 듣기는 좋은 말, 또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은 말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을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예레미야에게 최소 70년이야. 돌아오는 사람도 70년 후에나 돌아와. 2세대가 지난 후.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뜻은 더 깊은 데에 있어요. 바벨론에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사로잡혀 갈 사람들에게 너희들 다시 돌아올 거야. 너희들 다 돌아와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벨론에 집을 지어 거기에 정착하여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하셔요. 가정이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말씀이 이거죠.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도시의 평안을 빌라고 했을 때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샬롬은 내 개인적인 내면의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에 멈추지 않아요. 샬롬은 온 세상의 번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의 회복, 이게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독생자까지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던 이 세상,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고 세상은 사랑하지 않나요?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이 세상,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세상을 온전히 회복하고 재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영역에 생태, 정의, 평화의 가치가 온전히 실현되고 각각의 잠재성이 창발되어지는 것, 이걸 성경에서 샬롬이라고 말해요. 정말 놀라운 게 뭐냐, 하나님이 다른 도시도 아니고 바벨론의 평화를 구하라고 말해요. 바벨론이라는 도시에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도록 가라라고 명령하셔요. 바벨론을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그 제국의 불의로 인해 결국 그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예언했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함락됩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귀환하게 한 거예요. 바벨론 왕이 아니라. 그런데 바로 그 도시,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었다는 거예요. 그 도시의 평안, 바벨론의 평안, 바벨론의 샬롬이었던 것입니다. 29장에 보면 4절, 7절, 14절 세 차례에 걸쳐서 사로잡혀 가게 한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도록 한 것은 단지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고난이나 심판을 허용한 정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거기에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허용하는 차원이 있죠. 대부분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그런 고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적극적인 의지에 개입이 있는 고난도 있죠. 이때 정신 차려야 돼요. 혹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정도일 경우에는 그 고난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냐? 이건 불신앙적인 거잖아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이게 신앙의 질문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정도 차원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사로잡혀 가게 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허용 정도가 아닌 거죠.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단지 심판이 아니라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이스라엘을 파송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도시를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세상으로 만들고 그 도시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하라는 선교적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이렇게 보냄받은 곳에서 평안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인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됐어요. 그 바벨론 포로가 됐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고 생각해요. 문자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은 외적인 땅을 회복하고 성전 파괴된 걸 다시 복원하여서 나라와 성전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스라엘이 착각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새로 짓고 여기에 하나님의 선교의 본뜻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뜻은 어디에 담겨 있냐면
바벨론에 파송되어서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거긴 심판받는 도구에 불과해. 그러니 거기서 다시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맞다면 왜 안 돌아오는 사람이 더 많았죠? 우리는 그 어렵지만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신앙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돌아왔나요? 그냥 그 나라의 총리로,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왕이 바뀌어도 총리로 섬겼어요. 1차 때 아예 돌아오지도 않았던 가문의 출신이 에스라이고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도 그냥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잘 살 수 있었는데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왕과 대화하는 중에 왕이 허락하여서 귀환한 거예요. 그 유명한 에스더는 어떤가요?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로 제국이 바뀐 상태에서 페르시아의 왕후예요. 에스더는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보존하셔요. 왜?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나라와 성전을 회복하는 꿈은 기독교 세계, 즉 크리스텐돔을 건설하는 일이에요. 이런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과 성전을 회복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나라를 회복했어요.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들을 학대해요. 좀 있으면 아마 성전도 지을 거예요. 근데 성전 땅에 이미 모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거 부셔당한 3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감히 지금 실현을 못하고 있죠. 만약 그거를 실현할 정도로 담대한 극우 집단이 정권을 잡으면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죠. 서구의 교회 그리고 전통교회가 꿈꾸는 세계, 이게 크리스텐돔이죠. 모세로 대표되는 정치와 아론으로 대표되는 종교의 결합 혹은 신정 통치를 꿈꿔요. 이게 전광훈이 꿈꾸는 세상이죠. 하지만 보냄받은 곳을 하나님의 나라와 참된 성전으로 변환하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선교적 과제입니다. 기독교 세계, 이걸 크리스텐돔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벗어나는 걸 탈크리스텐돔이라고 이야기해요. 탈기독교 세계. 그러니까 모세로 대표되는 정치와 아론으로 대표되는 종교. 지금 이란이 딱 이런 나라죠.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이잖아요. 미국 기독교인들이 꿈꾸는 세상도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 지금 뽑아놨더니 굉장히 어지럽죠. 포스트 크리스텐돔에 주어진 선교적 사명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땅과 성전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보냄받은 곳, 그곳이 바벨론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도시의 평안을 위해 섬기는 일이 훨씬 더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공부해 봐도 항상 기독교가 타락할 때가 언제냐? 신정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했던, 정치와 종교가 통합되는 크리스텐돔일 때 기독교가 타락해요. 언제 기독교가 회복되느냐? 바로 바벨론 유수기와 같은 시기에 참된 교회가 회복됩니다. 선교적 교회, 전통 교회는 크리스텐돔 패러다임이라면 선교적 교회는요, 포스트 크리스텐돔, 이스라엘 시절의 기독교가 아니라 바벨론 유수기의 기독교인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의 본질적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도시의 평안을 비는 일, 도시의 하나님의 샬롬을 회복하는 일, 생태 정의 평화의 가치가 깃드는 도시를 세우는 일, 이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부름받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전도를 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선교적 과업이지만
바로 이 도시의 평안을 구하는 것도 본질적인 선교적 사역이기에 여러분이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이 가정을 세우는 일,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 혹은 이 도시를 변화시키는 사회적 참여, 그 공동선을 실천하는 공공성 실천의 사역, 이 모든 것들이 도시의 평안을 비는 선교적 사명이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건 다음 대목이에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평안이 어떻게 성취된다고요? 도시는 피폐해지는데, 아니 어쩌면 더 피폐해지길 바랄 수도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세상은 원래 악이 창궐한 곳이니까 더 저렇게 변할 거야. 부패하고 세상은 더 어두워질 거야. 그러니까 어두움으로부터 사람들을 건져내야지. 이 구원의 방주 안으로 데려와야지. 그게 아니에요. 세상은 피폐해지는데 교회는 융성해진다? 그건 참된 부흥이 아니에요. 참된 부흥은 부름받고 보냄받은 그 도시의 평안인 거예요. 그 도시의 평안이 성취됨으로 우리의 평안이 성취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복을 그들 도시 사역의 효과성에 연동시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도시의 샬롬을 실현할 때 도리어 그것이 베푸는 자와 섬기는 자를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의 행복, 우리 자신의 풍요, 우리 자신의 평안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이 도시의 평안을 구하는 자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 일을 하는 그 자체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진정한 평안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원리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그래요. 여러분, 제자들을 12제자를 파송하시고 혹은 60인 제자를 파송하실 때 명령을 하시죠. 뭐 하라고 그러죠? 각 발길 닿는 마을, 도시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뭐예요? 평안을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없는 것처럼 표정 짓지 말아주세요. 제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전달 단계가 있는데 제 1단계가 뭐냐면 너희들이 발길 닿는 곳마다 평안을 구하라. 예레미야의 말씀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냄받은 그 곳, 그 마을, 그 공동체, 그 커뮤니티, 그 로컬, 그 도시의 평안을 먼저 구해라. 도시의 평안을 구하지도 않으면서 이 도시와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그 세상은 타락했으니까 너희들 이쪽으로 우리 구원받아야 돼.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평안을 먼저 구해라. 바로 이 일을 온전히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의 사명이고 더습 버전 3.0의 실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냄받은 가정, 여러분이 보냄받은 일터, 여러분이 보냄받은 지역, 여러분이 보냄받은 사회, 그곳에서 내가 일상 선교사로, 내가 일터 선교사로, 내가 사회 선교사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자체가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사인 거예요. 선교사를 따로 보내야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자체가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미셔널 처치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인드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새로운 더습 3.0의 비전을 우리 함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